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을 뵌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저 잘 모르실 거고요. 잘 잊어버리니까 오늘 또 뵙게 됐는데 제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듯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열정을 드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점점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가버리고 시대에 우리가 영합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기도하고 열정을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오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를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은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거나 변화시키거나 구해내거나 살려내거나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부르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 안 받아도 좋고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은혜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사실이에요. 그것을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은혜를 더 위에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거죠.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예고되지 않은 행동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놀랐고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던 거죠.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 자기 가정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한 그 행동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무슨 계산기를 눌러서 답이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고가죠. 향수 하나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연봉이 한 3천 된다면 지금 3천만 원짜리 향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3천만 원짜리 향수면 어마어마한 고가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거 쓰시는 분 계세요? 샤넬 뭐 이런 거?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격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다 부어버린 것인가? 여러분, 화장품은 쓰는 사람이 가격을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평생 자신이 간직하면서 자기의 몸을 치장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향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분명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너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 권사님이 한 고속도로로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교회로 오시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신방 요청을 받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분 계신 집을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권사님 정도 되시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굳이 거기까지 내가 신방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덜투덜 속으로 이러면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목사들이 뭔가를 질문하면 예상하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매주 여기서 교회 오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힘들어요. 이 대답을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 구상은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좀 가시지. 그러려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누가 이사 갔는데 그쪽에 가세요, 그렇게 상담을 했다간 죽습니다. 부산에 갔어도 아니 우리 교회 오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매주일 분명히 2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서 교회로 오고 예배 마치면 2시간을 달려서 내려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매주 은혜를 받아서 돌아올 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방을 마치고 다시 차를 몰고 교회로 오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매주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이 권사님이 계신데 1년에 거기에 한 번 어쩌다가 신방을 가는 목사가 한 번 신방 가면서 그 거리 멀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내려간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차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차 타고 오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은혜 없는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은혜 없이 목회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희 목회 철학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 성남에 있는 저희 교회 사역한 지 19년이, 담임 목사 19년이 되는데
저희 교인들에 물어보면 알아요. 변함없이 19년 동안 이렇게 기도회 할 때, 토요일 새벽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외치는 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그 기도를 제가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산에만 참 밝아요. 은혜가 없으면 계산기 두들기는데 도사가 돼요. 물론 여러분, 계산 잘하는 분들이 다 은혜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건강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상식이나 논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몰상식하면 안 돼요. 또 비상식적이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몰상식한 것도 아니고 비상식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상식을 다 뛰어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냐고요? 싸움도 안 하고 빙빙빙빙 돌기만 했는데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말 한마디에 걸어 나와요. 아니, 베드로는 물 위에 걷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라 그래서 물 위를 걸어요. 물론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저도 알아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 되게 쉬워요. 내가 바다에 가서, 배에서 여러분 바다에 탁 뛰어내려서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발을 디디면 돼요.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다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초상식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주일학교 이제 제가 부장을 맡겼어요. 한 부서에 일부러 맡겼어요. 이분이 세종시에 사세요. 직장 때문에 세종시에서 사시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세종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시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거기서 다니는 것은 뭐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매 주일날 거기서 세종시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간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애들도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단을 하고 어느 날 그 캠핑카를 샀어요. 있던 차를 팔고 조그만 캠핑카를 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캠핑카를 사서 매주 토요일 날 되면 캠핑카를 끌고 가족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다 대고 거기서 자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행사, 주일학교 뭐 다 하고 다시 이제 캠핑카를 타고 세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와 있다 그러면 아, 왔구나. 아니면 조금 그게 지루하면 남한산성 쪽에 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대고 거기서 자고 이렇게 올라와요. 누가 보면 돈 많다. 여러분, 돈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있던 차 없애고 캠핑카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그분이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포기할 수 없고 아이들도 함께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힘드냐고 매주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물론 캠핑카가 좀 불편하긴 하대요. 오래 있으니까 불편하긴 하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요, 경제 논리에 밝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12제자 중에 경제 논리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그 여인이 부은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냐. 이 말을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지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 계산이 나와요. 저거 얼마짜리 이렇게 짝짝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결말은 자살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사실 보면 정치 논리에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하는 그 자리에서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시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 말 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요. 자기도 왜 분을 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인생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인생이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고 다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모두 다 그냥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저희도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한 부 예배 마치면 저렇게 문에 나갈 때 제가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여기는 문이 하나라서 목사님 다 만나시겠네요. 그죠? 저희는 이렇게 가니까 제가 이쪽에 서 있으면 이쪽에 못 만나요. 그런데 항상 한쪽에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제일 제가 인사할 때 기분 좋을 때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장로님 눈이 이렇게 뻘개졌을 때예요. 그러면 제 가슴이 뛰어요.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국 역사에 남는 기적이죠. 근데 제가 왜 우셨는지는 안 물어요. 혹시 다른 얘기 할까봐. 다른 게 생각나서 그렇다고. 그냥 저 혼자, 오늘 은혜가 있으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중직자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은혜를 가장 잘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신앙 경력이 일단 오래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된 분들이잖아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을수록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 제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제가 알면 또 나 까는구나 이럴까봐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맞아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오자마자 주보 가지고 오타 찾고 이러지 말라고 예. 예배 드리는데 발딱 끼고 어떻게 하나 이러지 말라고.
그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항상 이렇게 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그분 때문에 늘 감동을 봤거든요. 그분이 자주 우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지 말까 봐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거기 앉지 말라 그런데 목사님 부담된다고 뒤에 앉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지들이 지들이라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뒤에 앉아서 그런 거지. 장로님, 나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앞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앉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은혜가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앉습니다. 내가 그 자리 유지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지난 몇 주 전에 또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제가 뒤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서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게 뒤에 앉을 수 있으니까 제가 뒤에 앉으면 그것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닮을수록 순수해지게 되고요. 순수해질수록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놓칠 수 있어도 은혜만큼은 놓치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을 제자들이 막 나무랍니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지금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은 주는 것, 막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의 진짜는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우리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보면서 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까? 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3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전했지만 이전하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본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 권사님 한 분이 그 계단 난간을 잡고 하나 딱 올라가고 휴, 또 하나 올라가고 휴, 이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그 권사님 딱 보면서 손을 잡고, 권사님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권사님 키도 저보다 훨씬 작으세요. 근데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목사님만큼 힘들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권사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을 좀 잘하세요. 회색지대에 계시지 말고.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목회가 일이 많다고 한들 40대 중반의 젊은 목사가 당시에 지금 예배 한번 드리러 계단 하나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는 이 80대 권사님보다 힘들겠냐고요. 안 힘들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목사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문장은 제 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목사님보다 힘들겠어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 이러시다나요? 감동을 받았다. 이랬더니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힘들지 뭐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래? 왜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주일날 사역하시고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주일날 죽으라고 교회 봉사하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일하러 가거든요. 요즘엔 그런 말 못해요. 주 5일이니까 이제 뭐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지 목사님 뭐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그런 월요일에 되면 그런 생각이 늘 해요. 우리 교우들은 또 이 이른 시간부터 또 전선에 나가는구나. 그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월요일 날 전화 꺼놓고 쉬어요. 안 그럼 죽는다 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권사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올라와요. 내가 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말은 논리적으로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만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요.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요. 내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뭘 배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은요,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하고 아무리 상식적인 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많이 하면 뭐해요? 그 말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록 논리는 안 맞고 조금 어눌하고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못해도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 지쳐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죽고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살아볼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죠.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죽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말 잘 못하면 어때요? 좀 논리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그런데 그 어눌한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 권사님은 그 사건 있고 나서 4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 장례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린 장례식은 처음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살아생전 저한테 밥 한 번 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하고 친밀하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끔 신방 한 번 하는 정도 수준으로 다른 교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 장례식 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왜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래요. 그렇게 힘드셨던 4개월 뒤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그분이 내가 힘들다고 목사님만큼 힘들겠어요? 이 젊은 40대 목사를 격려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저는 이미 할아버지예요. 사실 지지난주에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다 결혼했어요. 큰 딸도 결혼해서 이제 손자 손녀가 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딸들이 한창 이제 공부할 때 각자 다 떨어져 있었어요. 지역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시차도 다르고 막 서로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항상 2월 셋째 넷째 요때 특세를 하거든요. 그때 특세를 하는데 특세 끝난 새벽 아침에 아내가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오신 강사님의 말씀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딱 특세가 끝나고 가족 카톡방에 아내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띠링 올리는데 보니까 잘 자라준 딸들 너무 고맙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읽잖아요. 딸들은 시차가 다르니까 제가 딱 읽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거기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글을 바로 답을 달았죠. 딸들 잘 키워준 아내가 정말 고맙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람 괜찮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딸들이 그거를 딱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대가 있죠. 무슨 말을 쓸지 기대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아내랑 제가. 근데 큰딸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딸이 글을 딱 올렸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한동안 가족 카톡방이 중단됐어요. 맞는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 듣자고 거기다 글을 올렸냐고. 최소한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러든지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 이거 기대한 거죠. 제가 키워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사랑으로 표현되고요.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실 여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야 상상도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리다툼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행동을 주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 여인의 한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사실 그냥 한 생 살다가 사라져버린 인생, 누구 하나 내 이름 석자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의 삶인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기막힌 삶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부여하신 만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게 얼마짜리죠? 이거 드리면 받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볼 때 여기 교인들은 10,000원에 흔들리는 교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봤죠? 제가 한번 구겨 볼게요. 얼마짜리죠?
이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 밑에 놓고 한번 밟아볼게요. 얼마짜리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구겨지고 짓밟히고 온갖 고난이 있고 순환이 있고 내 인생이 망그러진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부여하신 만큼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그런 세상의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매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괴롭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주님이 부여하신 만큼의 그 가치만큼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탄하게만 흐르지는 않을 거예요.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거고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꼼짝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 막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가정이 망가지고 깨지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핏값으로 죽으신 만큼의 그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루라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붙들고 기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